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한량없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 자리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모든 허탄한 마음들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한 것은 없는지, 우리 뜻대로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 우리의 허울과 가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힘 있는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내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은 광복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지만 믿는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삶들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평생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깊게 반추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당장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에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앞으로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땅이 또 전 세계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사람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절실한 한계를 고백하오니 주여 새로운 은혜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오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늘 교회의 각 지체들마다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하여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재도약을 하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국내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선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며 우리 안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점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지속되므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또 지침을 주는 대로 또 거기에 잘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명단을 계속 주부에 싣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 이 피택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 위임식 그리고 임직 예식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우리 수능 시험일이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명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영, 김민겸, 김형훈, 남관우 우리 이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을 둔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노정환 전도사님 또 우리 양한나 자매 은혜롭게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우리 하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죠. 예. 우리 지난주는 결혼하기 전이고 오늘은 이제 결혼해서 첫 그러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축하의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로 인해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더 깊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음지에도 양지가 있는 것 같은 은혜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선영이, 인겸이, 형훈이, 관우 이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명철도 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도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고백을 하며 또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새롭게 새로운 가정을 이룬 노중환 전도사님, 우리 양한나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소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냐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광복절과 겹치는 주일입니다.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참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웠던 그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0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과 3대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스타케가
우리 주권을 일본의 송두리째에 넘기는 한일합병 문서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8월 29일 공포가 되므로 519년 만에 조선 왕조는 멸망하고 이후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모든 미래까지를 포기하면서 그 일들을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의 은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3.1절 그때 비폭력으로 일본의 칼날 앞에 총칼 앞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3.1운동 독립선언서 민족 지도자 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이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기초와 그리고 토대를 놓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라는 참 큰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그 정상회의에 영국에서 유일하게 영국과 연관되지 않는 우리 한국을 초청을 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놀랍게 위상이 올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국제통화기금 GDP 추정을 보게 되면 거의 한 10위권, 또 다른 추정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앞선 순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향의 발전과 성장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국민들도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핵심의 원리와 비결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전만큼의 그러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에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잘못된 그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신앙의 근본,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단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작은 순종의 기적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하 5장 1절을 보면 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도 이 나병이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이 나병은 거의 천형과 같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는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에게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나아만의 모습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가짐,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중심을 확인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체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내 영적 상태가, 내 신앙 상태가, 내 현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들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들려야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어야지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져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그가 나병을 갖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왕하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녀는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종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연약한 어린 아이 하나가 한 얘기를 그의 아내에게 전해줍니다. 왕하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주인 아내에게 들려져서 나만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이 나만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철없는 소리이지 않겠느냐?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해봤는데 안 되었는데 그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물리쳐버렸다면 그는 결코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미한 음성,
작은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은 사인을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인을 부여잡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겸손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만이 한 일을 보게 되면 왕하 5장 6절인데요. 자기의 주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공식화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어린 소녀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과 이 일을 공식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왕에게 갔을 때 왕이 그것을 판단한 나만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한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가게 됐을 때 외교적으로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작은 이 소녀의 말 가운데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세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거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글을 적어 보냅니다. 우리 장관을 보낼 테니 고쳐달라고. 사실 아람 왕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외교적으로 이 일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비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그를 통해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을 나병 환자를 고치라. 사람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하면서 이 왕이 비탄에 잠깁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병거와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요, 그때 반드시 테스트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나만에게는 이 테스트가 그에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나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왕하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나만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무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이 나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적의 강이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에서 씻고 고침을 받았겠죠.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나만이 이 얘기를 듣자 그는 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속에 숨겨두었던 분노를 표출합니다. 왕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가로막고 듣지 못하는 큰 장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 일이 맞는가? 나만 같은 경우는 이 엘리사의 말이 자기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졌고 오히려 이 말이 그 안에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하 5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거 하였도다.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분노할 때 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큰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크게 분노하느냐? 기대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더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분노가 더 일어나는가? 가족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응을 가족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하는 것은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소견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하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강 아바냐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요단강에 씻는 것보다 오히려 다메섹 강에서 씻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생각에 갇혀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맙니다. 왕하 5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이 나만처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적으로 진행하실 때 혹시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 서가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나만처럼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근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리고 그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하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저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어찌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참 그 종이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순간적으로는 분노하고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순간적으로는 반대 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평정심을 찾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나만이 왕하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가 얘기한 그 말대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얘기하고 분노하고 떠나버리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굽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번 몸을 잠궜을 때 나아만이 차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들어가고 나왔을 때 좋아졌을까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그때 정권사님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아마 7번까지 하나도 차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아만이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대로 7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긴 하는데요, 3번까지 하고 말았으면 가정이지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4번 하고 말았으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7번
그 몸을 요단강에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작은 순종의 이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아만은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떠나려 했지만 그 지극히 평범하고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요단강에 몸을 싣는 그 행위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모습을 주셔서 우리도 이 나만처럼 언제나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왜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 그 원하는 결과물들을 받고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복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선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이클입니다. 왕하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만이 자기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기적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엘리사에게 자기가 준비해 온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하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의 신앙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신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은혜를 구합니까? 왜 기적의 역사를 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 우리 모든 신앙이,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하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죽은 왕을 모시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왕이 아마 좀 몸이 노쇠하고 연약했는지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내가 몸은 숙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거리낌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됐지,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하 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 성경에는 더 이상 그의 후반전의 인생의 기록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아만의 결단과 그리고 그 나아만의 결심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 그의 인생은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의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힘있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작은 사인들, 그 사인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인생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상승곡성을 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소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보기에 사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맞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져 오늘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의 인생에 작은 행동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달라 분노하며 떠나버렸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만 순종하며 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 길을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정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우리의 생각이 때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